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거다. 오늘 웨스턴더 신앙고백서 21장 6항에 근거한다면 장소,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닌 그런 곳에서 예배할 때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우리의 삶의 거처가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오늘 6항에서 배울 우리 교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몇 장? 21장. 21장. 종교적 예배와 종교적 예배와 무엇에 관하여? 안식 일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총 33장에서 21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6항을 보는데요. 오늘 6항은 6항의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 오늘 6항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예배하는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함께 모여야 하는가, 이건 공예배를 말하겠죠. 왜 함께 모여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6항에서 배우게 될 거다. 그래서 장소적인 것, 그 다음에 왜 함께 여럿이, 혼자가 아니고 여럿이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제 이 교리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마음 써서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서 참된 예배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항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 도리어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즉 개개 가정에서 날마다 은밀히 각 사람이 스스로 예배함 같이 공동 집회들에서는 엄숙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 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자, 제일 먼저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공로를 입은 지금 그 시대 아래서는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대에 지금은 어떤 장소에 고정되어서 하는 게 아니다. 어느 장소에 가서만 기도해야 되고 어느 장소에 가서만 예배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어떤 걸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점으로 인해서 우린 장소의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면 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장소에 안 가면 덜 받으시는 그런 기도나 그런 예배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장소에 매인다, 매이지 않는다?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예배 생활은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공예배가 있다. 그죠? 이것이 하나로,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면 개인적으로 계속 개인 예배만 드리냐? 그건 아닌 거죠.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는 개인 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해요?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이런 공예배를 없애서는 안 된다. 경시역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습니까? 자, 신약시대 저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 아래서는 이것을 오늘 질문 아래. 자, 신약시대 예배는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어요? 매이지 않아요? 매여 있지 않아요. 신앙 고백의 답으로 답해 보면 시작. 예배나 기도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 위에서 여러분 두 번째 줄, 여러분 교리의 두 번째 줄에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 수납될 만하게 되지도 않는다. 어떤 장소에 간다 해서 더 어떤 장소에 안 가니까 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요한복음 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이를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말라기 1장 11절 읽어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말라기 1장 11절 그대로 끌고 오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위쪽이 우리 질문에 보면 복음 시대, 복음 아래 시대에서는 해 뜨는 것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못 드릴 거예요. 비행기 값이 여진에 비싸야지. 이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것이 은혜다. 자, 개혁주의 관점의 설명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성전 중심 예배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와 그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혈육은 장소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배자의 중심과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무슨 중심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성전 중심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성전은 그림자죠.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성전 그림자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제 누구 중심의 예배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복음 시대인 지금은 누구 중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였든지 10,000명이 모였든지 누구든지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있겠다는 말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톨릭 같은데 이런 데서는 자꾸 어떤 그 성지 순례를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특별한 뭐가 더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장소를 중요하게 가르친다,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아요. 어디가 있든지 누구 중심이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면, 그것이 들이어도 그것이 집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한번 읽어보면 시작. 교회 건물 안에서만 경건하면 된다는 이원론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가정, 일터, 거리 그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곧 예배의 초소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교회 우리가 조금 좀 벗어내야 될 것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조금 벗을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좋은 의미도 있었지만 조금 어그러진 것이 뭐냐면 교회 당을 뭘로 가르친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냐? 교회당을 뭘로 가르친 거예요? 교회당을 성전으로 가르친 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약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당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건물 중심에서 누구 중심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중심을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당을 향해서 성전이다 1000번만 이해는 해요? 못해요? 1000번만 이해하죠.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교회당을 누가 성전이라 그러면 막 그 믿음도 없어가지고 바른 신학도 아니고 이렇게 토달할 건 아니에요.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뭐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교회당을 뭐라고 말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성전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사람이 마음을 어디다 쏟아버리죠? 이 건물에다 쏟게 돼요. 건물에다. 누구에게 쏟아야 되는데, 참된 성전이지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건물에다 쏟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성전이 나다, 이제 내 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교회당을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성전에서 이것은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나 교회당을 성전이라 해도 어떻게는 하자? 이해는 하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거 갖고 뭐 우리 트집 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다 이해하면 돼. 그 국문법을 똑똑하게 하신 분들은 또 예배한다로 하시든지,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되니 예배를 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갖고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예배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전이라는 말이 있죠. 압이란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 역전에서 만나자 할 때 어디서 만나자? 항상 역전 앞이라 그래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역전. 그럼 이미 전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었어요? 여기가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어령 교수는 이것을 분명하게 국문학적인 어떤 의미를 설명을 해요. 왜 우리 민족은 자꾸 역전이, 한자가 역전이라 전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다가 또 확인해서 한번 압을 붙이는가? 이것은 이어령 교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문법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 해서 무식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냥 통용하고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당을 혹 누가 성전이라 기도해도 이러지 말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할 때 새벽 제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복음 시대인데 무슨 제단이요? 제사를 드려야 제단이지 하면서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아멘 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영적으로 받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어떠하다? 의미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해를 잘해야 여러분이 꼬투리 잡는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인 줄 아시고,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서만 경건하면 된다는 이런 이원론적, 왜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는 것이 돼버렸냐면 교회당을 뭘로 불러버리니까, 성전으로 불러버리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경건하면 되는 식의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읽어보면 가정, 일터, 거리 그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어디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면 어디에 그 어디든지 하나님 어떠하시죠?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편재성, 무소부재성,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디든지 어떠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쳤던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지만,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저 3호 현대조선소 열심히 지금 야간 작업하면 용접하는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무소부지하시단 말이에요. 편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삶의 예배 매우 중요하다. 자, 결론적인 정리 시작. 예배의 거룩함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장소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요한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장소의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언더라인 밑줄을 쭉 치시면 좋겠죠. 복음 안에서 밑줄을 한 번 더 치워놓고 그 안에 예수 안에서라고 써도 아주 좋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거룩함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바른 관계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가장 바른 관계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장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 못 얻었다? 얻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뭐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 보면 너무 위험한 게 많아요. 제가 말했죠. 제3성전을 유튜브에 보면 막 제3성전 짓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3성전.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아닉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아닉주도 메시아닉주들의 찬양이 참 좋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닉주의 신학 사상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메시아닉주라는 말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교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주 찬양이 이제 그들의 부르는 찬양들이 아주 경건한 찬양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신학의 신학. 아무리 거룩하고 좋아도 그 신학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학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제3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 다음에 제3성전을 짓는다.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거를 말씀하셨고, 제3성전에 관한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세대주의에, 모든 이단들은 이게 이 세대주의에서 나와요. 세대를 끊어서 역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세대주의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스럽다고 이런 것들을 막 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혹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안다 손 들어봐요. 인터넷에서 설교하는 임진영 목사님 같은 박보영 목사님 설교하는 마가의 다락방 내가 안다. 손 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손은 안 들고 계시죠? 네. 경계해야 합니다. 거기 경계해야 돼요. 뒤에 가면 이제 또 뭔가가 또 드러날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아주 경계해야 돼. 경계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현대종교 같은데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쳐보시면 현대종교에서 뭔가 멘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단 거기 전문
그 사단법인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리고 이제 하나씩 뭔가 또 왜냐하면 이미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지정하거나 경고를 준 사람들을 데려다 강단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차. 이 데이비드 차 이런 사람들 메시지를 젊은 사람들 의외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강단에 일일이 다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강단에 누구를 세우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제가 외부 강사를 모시고 올 때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뭐죠? 신학적으로 바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유창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벗어난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강단은 그 순간부터 변질되는 것이죠. 강단은 그래서 사수해야 되는 것이고 생명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개혁신학적으로 바른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거 은혜스럽다 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은혜가 보통 분들은 그런더라. 제가 목회해 보면서 보통 분들은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스럽다 그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어봤는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나는 교회마다 봤어요. 내가 목회하는 곳에서. 제가 노화도에서 어떤 분한테 제가 말해 그거 구원파거든요. 구원파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가서 들어봤는데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뭐라 했겠어요? 신학했어? 물어봤어요. 신학을 했어? 안 했다. 여러분 내가 들어서 틀린 것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틀리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광수 다락방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교단 같은 데서도 그 유광수 목사를 대다가 얼마나 집회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도 열풍을 불러일으켰어요. 유광수 목사가. 그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유광수의 신학이 이단으로 정제됐잖아요. 김계아는 어땠어요? 교회가 얼마나 김계아 기도원으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치유시키고 막 하는데 지금 어떻게 김계아?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너무 유튜브 그냥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냥 아멘. 성경 그냥 읽으시고 교회에서 추천하는 것 그런 영상 있으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너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니까 이 머리만 아주 천재만재가 돼가지고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들어가서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이단인 줄도 모르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존 교회하고 신학적인 것이 안 맞아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유튜브를 한 번씩 들여다볼 때마다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전능신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재림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봐가지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딱 틀어놓는데 괜찮은 거예요. 딱 전개를. 그러니까 소파에다가 그걸 틀어놓고 아내도 한번 들어보라고 갔는데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아내가 말해요. 여보 이상해 이거 안식교인 것 같아. 하고 딱 들어보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안식교 목사도 그것이 은혜스럽다고 틀어놓은 판국에 목사님보다 난 낫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이 너무 복잡하게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의 속박에서 우리 벗어났다. 자 질문 2번입니다. 시작.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사적 예배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 사적 예배. 자 신앙 고백의 답입니다. 시작.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가정에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각 사람이 은밀하게 홀로 드리는 개인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죠. 개개인의 가정에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각 사람이 은밀하게 홀로 드리는 개인 예배 끊이지 않아야 된다. 성경적인 근거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개혁주의 관점의 설명. 개혁주의는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예배가 나무의 줄기라면
개인과 가문의 예배는 그 뿌리와 같습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자는 주일의 공예배 역시 형식주의를 위험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개혁주의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자들이잖아요. 가정 예배, 그 다음에 개인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개인 경건 시간, 이걸 뭐 큐티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개인이 경건 시간을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공예배가 큰 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는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줄로 압니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시작.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골방의 기도를 사수하십시오. 또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뭘 사수하라? 골방의 기도.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골방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개별 이렇게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아니면 혼자 앉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특별히 아내들은 마더와이즈를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누구 공간을 만들어줘라? 남편 공간. 남편이 맨날 어디에 앉아있지 않도록 하게 해라. 소파에 앉아서 무엇을 들고 있지 않도록 하게 해라. 리모컨을 이렇게 잘 하셔요. 남편들이 보통 어디 앉아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넘기고 있어요. 호르무즈가 요즘 안녕한가? 그죠? 요즘 기아가 어저께 12도 7리 이겼다는데 오늘은 또 어떤 거 맨날. 근데 여러분 실상은 남편들이 가정에서 홀로 있을 공간이 있다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애기들 방은 있고 안방이 있다고 하지만 혼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조용히 거기서 글을 쓰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러면 그 공간이 남편만의 공간도 필요하지만은 그 공간은 모두의 공간으로, 아내가 시간 나서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나서 그 공간에 가서 큐티하고 그 공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조그만 그런 공간이 가정 안에 있으면 경건 생활하는데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이 뭐가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그런데 공예배, 또 가정예배, 개인 경건 시간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예배도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골방을 사수하시기 바라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짐으로써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가야 된다. 저는 어제 어떤 집사님 가정과 이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늘 마셔요. 그리고 성경 얘기도 하고 아이들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꾸 차를 마시면 우리 자녀들 있으면 누구를 불러드리냐면 자녀들을 불러드려요. 그 차자리에 앉도록.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른들이 얘기할 때 우리 보통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다른 방에다 집어넣어놔요. 막 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좋은 훈련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딱 모이면 그 자리에 아이들을 동석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차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듣게 해요. 좀 까불어도 괜찮아요. 좀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익으면 이 아이들이 어른들 말에 경청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맨 호르무즈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옆에 앉아서 거기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조립하면서 장난감 조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 아빠와 지인이 앉아서 신앙에 관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이 아이는 거기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신앙 큐티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구역 예배를 할 때 저 방에다 몰아놔 보래요. 그러면 애들은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신앙은 어떤 것이다? 신앙은 환경을 만들어 둬라. 보도록 듣도록 만지도록.
신앙은 어떤 것이다? 스며드는 것이다.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칠판 놓고 서서 강론해야만 교육은 아니에요. 이런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 자녀들을 끌고, 저는 제 어떤 멘토 목사님 댁에 가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결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얘기도 하면 아이들이, 그런 어느 날 되면 그 댁을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모이는 자리에 누구를 불러들여라? 아이들. 거기서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무슨 얘기? 성경 얘기, 설교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잘 나누면 그것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그 말씀이 스며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서 자라게 분명히 할 줄로 압니다. 자, 결론적인 정리인가요? 자, 시작. 참된 예배자는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로 드리는 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에 예배해야 된다. 제사, 영광을 위한 제사해야 된다. 자, 질문 세 번째 갑니다. 시작. 개인 예배가 중요하다면 왜 공동 집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까? 신앙 고백의 답. 시작. 하나님 말씀과 섭리로 부르시는 공동 집회는 더욱 엄숙히 지켜야 합니다. 부주의나 고의로 이 모임을 경시하거나 버리는 것은 신앙의 큰 잘못입니다. 성경적인 근거.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아멘. 자, 개혁주의 관점의 설명. 개인 예배가 공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예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집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적인 은혜의 방편을 공동체적 모임 안에서 특별하게 베푸십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죠? 매일의 삶,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특별히 거기에서 개인의 경건 생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경건한 예배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무엇이? 공동 집회. 이걸 우리는 무슨 예배? 공예배. 공적인 예배.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는 몇 개가 있어요? 그죠? 3개가 있죠. 구역 예배까지 하면 4개가 되겠죠. 이제 공적인, 근데 공적 예배는 크게 보면 3개예요. 하나는 뭐죠? 주일 1, 2부 예배, 그 다음에 주일 밤 예배, 오늘 수요 예배. 이 3개가 공예배죠. 자, 왜 이 공예배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게 뭐죠? 모임이죠. 모임. 교회가 모임이잖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가 되려면 어때야 되죠? 모여야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모임으로,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모여서 뭐 할 거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공예배가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심지어는 여러분 파라처치 그 뭐예요? 선교단체가 예배를 묘하게 드리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나빠요. 우리 사무엘이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선교단체 가서 못 드리게 해요.
선교단체가 수요일 날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한단 말이야. CCC나 뭐 UBF나 이런 데서 수요일 날 예배를 한단 말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의 예배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개인 가정 예배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뭘 못할까요? 뭘 못할까요?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개인이 예배는 드리지만 선교단체가 예배는 드리지만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뭘 못하죠? 성례를 베풀 수 없어요. 뭘 베풀 수 없다고요? 성례. 왜? 선교단체는 뭐가 아니니까.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성례를 베풀지 않아요. 뭐 베풀라고 마음먹으면 목사님이 계시면 베풀 수는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왜 공예배가 중요한가? 공예배는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성례를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성례는 뭐죠? 세례. 선교단체에서 세례 베풀 수 있어요? 난 선교단체에서 나 세례 받았다. 선교단체에서 세례 줄 수 없어요. 어디서 줘요?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찬을 어디서 거행하죠? 가정에서 성찬 거행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된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모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례라 이 말이에요. 성례가 큰. 그래서 성례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례는 무슨 말씀이에요? 성례는 무슨 말씀? 보이는 말씀. 따라서 해봐요. 보이는 말씀. 설교는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성례는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 네 번째, 신앙과 삶의 적용. 자, 시작.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게으름이나 개인적 취미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공동체적 은혜가 내 영혼을 지탱하는 힘임을 믿고 모이는 자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죠. 때로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주일날 안 오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배당에 오늘 주일날 그냥 집에서 그냥 있었으면 쓰겠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도 계시겠죠. 나는 죽어도 가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엄마한테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네가 담임 목사면서 가기 싫으면 쓰겠냐 그랬다잖아요. 엄마가 오죽한 얘기했어요. 저도 여기 아래서 설교를 듣고 싶을 때가 1000번 만번 있을 때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나도 말씀의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분의 고백이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주일 성수하시면 안 돼요. 주일을 못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날 하루 끼어가지고 애국 여행 갔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불가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죠? 그날만 불가피할 수 있어요. 주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1000번 만번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돌아와서 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또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을 그렇게 했죠. 주일 성수했더니 그 주일 성수가 내 신앙을 지켰다. 뭐가 지켰다고요? 주일을 성수했더니 주일 성수가 내 신앙을 지켜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를 지키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켰더니 그 주일이 나를 지켜주더라 하는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이 공예배 게으름이나 개인적인 취미 때문에 낚시를 가기 위해서, 어디 캠핑을 가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 주일을 고의적으로 빼먹는 것은 안 되지만은, 이건 영적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공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실상은 오늘도 그런 얘기를 우리 사역자들하고 나눴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른들 얘기하는 쪽에 아이들을 불러드리는 것처럼 예배도 실상은 누가 같이 드려야 돼요? 어른들과 함께 드려야 돼요. 함께. 통합 예배가 많아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힘들이 들다 그래요. 왜? 흐름이 깨지니까.
흐름이 깨지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함께 어른들과 예배.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애들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 데리고 오면 전혀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 곁으로 막 애들이 막 왔어요. 그게 제자들이 막 이랬어요. 그죠? 피 죽겠네 막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니까 베두인들이 있어요. 베두인들이 그 양치는 장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이드 하시는 그 고고학 박사님이 광야를 세워놓고 광야를 설명을 하는데 언제 와서 왔다는데 맨발 벗고 코 축축 흐르고 아주 새카만 떼국물을 흐르는 그 베두인 애들이 우리가 다녀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애들이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이제 걔들한테 집중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고학 박사님이 여기 좀 봐요. 이제 그랬어요. 그때 탁 떠오른 것이 그 장면이었어요. 예수님께 막배 죽인다 막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근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떠들 수 있어요. 힘들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적응되면 어째요? 본인들도 예배를 잘 드려요. 떠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걔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요. 떠들어야 될지 안 떠들어야 될지. 그리고 조금 떠들면 또 누가 옆에 확 찌르죠? 엄마가 확 찔러요. 그럼 이 대번 찔르고 나면 떠들면 또 찔림을 받겠구나. 고난당하지 않게 해서 이제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항상 공예배에 잘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로아도 와 있고 애들 와 있네요. 우리 현성이도 와 있고 이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공부해라잉 공부해 하고 집에 앉혀놓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막 간식 막 탁 책상에다가 막 랩으로 싸가지고 먹으면서 해라잉. 절대 잘한 거 아니에요. 절대 데리고 와야지. 말씀 듣게 해야 되지. 아멘이시죠? 자, 결론적인 정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인 예배와 공예배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공적 모임을 존중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엄숙한 의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개인 경건 생활하는. 제가 지금 우리 큐티방 이렇게 송이꿀방, 그다음에 만나방, 만나 말씀 묵상반, 성장반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 묵상반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참 잘하세요. 날마다 지금 창세기 큐티 하는 거 보시면 창세기 큐티에 다 날마다 올린단 말이에요. 잘 그것이 뭐죠? 그리고 거기 밑에 기도문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문을 써요. 쓰면 너무 잘하세요.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제가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뭐죠? 개인 경건 생활이고 그게 개인 예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또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날 또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문을 쓰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그러다가 수요일 만나면 여기 와서 또 공예배 드리고 또 내일 모레 또 말씀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개인 예배 드리다가 또 주일날 또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어떤다? 쑥쑥 자라간다. 예수님 닮아간다.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커간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누구 말대로 새털 같이